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리라. 들에 난 풀꽃만도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다 겪은 욥에 대한 평가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세상의 평가로 기준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고 욥은 우스 땅의 이방인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입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아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니라. 솔로몬의 치적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역대상 22장 10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자신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소원했던 다윗이 아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말인데 아브라함에 있어 그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죠. 정말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드려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가 뭔지 모르는 자도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모리아를 향하여 갑니다. 이때 자신이 불타 죽을 나무와 짐을 지고 가면서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대접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너가 번제할 양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미에서 도저히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번제 제물로 아브라함의 어린 아들 이삭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준비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린 그곳에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러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지으신 성전으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으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계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3장 7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지자라고 하기 전에 쓰여서 선견자로 얘기했어요. 선견자. 하나님의 비밀을 본 사람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사흘 동안에 성전을 짓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벽돌과 나무로 지은 이 성전은 적극적 작업 방식을 가지고도 지을 수 있습니다. 생각의 힘으로도 지을 수 있습니다. 비전과 꿈을 통해서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꿈으로 지은 이 성전은 불에 타고 물에 떨어져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떨어져 가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영원한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만 지어져야 합니다. 역대상 28절 2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것을 명령하는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들여서 번제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번제의 제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당신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을 계시하신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이전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 이후에는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짓게 하신 오묘한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 이후에는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성전을 지혜롭게 짓게 하신 그 까닭,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참으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께서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겠다 하신 것, 이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서만이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께서 3일 동안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무서운 계략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 자신과 그의 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도록 회유했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을 따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지은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며 상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응? 성막도 내 맘대로 지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지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지어야 돼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 진리로 하나님이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다시 죽었다가 사는 구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성전은 필요 없느냐? 성전 필요하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세마포 옷을 입은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성전을 짓기 위한 희생과 봉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희생이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은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라.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천 된 것, 그리고 구원받은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함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세어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심도 기도가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인력으로 짐꾼만 7만 명, 석수만 8만 명, 현장 감독 3,600명, 디로와 히람 왕에게 백향목을 조달받을 사절단을 뽑은 그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집 나르는 사람만 7만 명, 돌쟁이 8만 명, 현장 감독 3,600명, 그리고 물자를 조달받을 사람들 사절단, 참으로 어마어마한 대역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리라. 20년에 걸친 대역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는 것, 이것이 곧 기적이며 능력이며 표적입니다. 무슨 기적이며 무슨 능력이며 무슨 표적이냐?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예수께서 홀로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그 어마어마한 물자로 짐꾼 7만 명, 속수 8만 명, 현장 감독 3,600명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금은 보석으로 예루살렘을 지었는데, 흠없이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간대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새로운 성전을 결점 없이 다 지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십 년에 걸쳐 지었어도 이 성전은 물과 불에 타고 떠내려갈 없어질 성전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은 단번에 이루신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런 설교를 바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는 천사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유대인의 왕이며 또한 만왕의 왕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것이 바로 찬송소에 거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피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신 우리들 속에서 나오는 기도와 찬양에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의 불로 응답하신다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은혜이며 복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없다면, 찬송의 기쁨, 기도의 기쁨, 예배의 기쁨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잘 지어놓고 여기에 바디메오처럼 거지 옷을 입고 앉았다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이게. 그를 향하여 주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성경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죠. 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의 기도 보면 참 기가 막힌 기도예요. 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는 말과 똑같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이방인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성전이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었다라고 하는 그의 기도. 이게 솔로몬의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냥 네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떠들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한 건 성령 안에서 고백한 거예요.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거 생각하고 꿈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떠들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기적으로 이 엉터리입니다. 이건 복음도 아닙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입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솔로몬이 하나님 자신이 지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든 것은 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고백과 노래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권사님 아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한다면 이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깨닫겠어요? 솔로몬의 기도는 아주 우주적이며 복음적인 그의 믿음이 고백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는 언제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나무나 짚으로 지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각성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자신이 누려본 모든 부귀영화가 다 헛되다고 고백한 후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각성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헛되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불탄 구원이도 받은 거예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며 잠언을 많이 지었다. 솔로몬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생각했던 지혜서로 잠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가복음 14장 4절과 5절에 나온 말씀이죠. 여기 마가가 어떤 사람으로 기록한 이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가론 유다로 도둑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가론 유다는 귀한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부은 마리아에게 허비했다고 책망을 하면서 약삭빠른 계산을 합니다. 그 약삭빠르게 계산했던 가론 유다는 결국 자기 인생을 허비한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희생은 그리고 허비는 결코 낭비가 아니며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를 기꺼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는 날 그 어느 곳이든 그 여자가 행한 일은 우리에게 기억이 돼서 그를 본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귀한 것을 주님에게 드린 것을 허비했다고 책망하고 자기 머리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요즘 자주 얘기하는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계산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리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마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하자.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마음으로 순종하세요.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양과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시를 향하니라. 성전을 다 지으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요. 그 규모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번제를 드릴 때, 1,000번 번제를 드릴 때 한 마리의 소를 태우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하루 온종일 걸려요. 그럼 1,000마리를 태울 때 1,000날이 걸리는데 그 번제를 드리고 소만 태우고 지들은 가서 자기 일 보고 딴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번제에 드리는 그 소가 다 타서 채만 남을 때까지 그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들은 하루 종일 예배해야 돼요. 찬송하고. 그걸 1,000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을 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루에 7번이라도 찬양하리다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리는 거예요. 아멘. 10시에 1시 예배라고 11시에 땡 왔다가 12시 땡 가르고 일주일에 그것도 달랑 한 번, 그것도 못하는 신앙이 번제가 그렇게 무슨 그냥 뭐 송아지나 하나 태워온다고 해서 번제되는 게 아니라 그 송아지가 다 탈 때까지 자기가 타는 심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게 번제예요. 그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복 안 주시겠어요? 그때 솔로몬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 하나님이 감탄한 거예요. 야,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구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라.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라는 약속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면서 그것이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4차원 영성으로 무슨 생각의 힘으로 무슨 목적이 이끌어가는 무슨 교회와 삶으로 웃기는 얘기죠 이걸.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보고 그러나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습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운 대로 했고 나의 모든 수고와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이거 망하려면 곱게 망해야지. 자, 다윗은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지었죠, 그죠? 근데 누가 준비한 것을 가지셨죠?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을 지었죠, 그죠? 분명하죠? 그래서 복은 누가 받았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성전 짓고 복은 누가 받았어요? 지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받은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수고한 본복이라 그래요. 응? 내가 수고한 몫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복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쯤 타락하면 끝난 겁니다, 이거. 응?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복을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죠?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희생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응?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된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이게 그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아무쪼록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에 바로 눈을 떠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